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죄 많지만 이렇게 새벽에 또 깨워주셔서 저희들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울 때 많은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에, 교인들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성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동행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확장에 큰 성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로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1장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은 자녀들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봉사 생애를 살기 위한 기초가 가정에서 놓여져야 한다고 치료봉사 364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애의 가장 큰 업무는 가정에서 선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교회증언 4권 138쪽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성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모두 가정의 아마에 달려 있다고 치료봉사 316쪽에서 말씀합니다. 선교 정신이 가정에 보급되면 될수록 그 정신은 자녀들의 생애에 더욱 충분히 개발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치료봉사 364쪽에서 말씀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일하여야 할 선교 분야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탁받을 때에 모든 부모들은 자기로부터 엄숙한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 딸을 맡아 나를 위해 양육하라. 그 아이에게 주의 궁정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궁정에 알맞는 성품을 길러주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에게 악의 세력을 대적하도록 교육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과 영광이 신실한 어머니 위에 비춘다고 교회증언 9권 37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안의 가족들로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을 위해 선교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연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근심 있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은 선교 사업에 열심하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며 극기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의 발전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는 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일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정언 6권 42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선교사가 돼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건전한 상태에 있게 하며 모든 가족들이 선교 사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진지한 사업에 호의를 갖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저들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리벤 헤랄드 1893년 7월 4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선사의 기록. 만일 결혼한 남편이 자녀를 돌보도록 그의 아내를 가정에 남겨두고 직장으로 나간다면 아내 겸 어머니는 남편 겸 아버지 못지않게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선교 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아내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때때로 남편 겸 아버지보다 더 과중한 근심과 걱정과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녀의 업무는 그 자녀의 정신을 꼴짓고 자녀의 품성을 형성하며 그들을 유용한 인물로 교육시키며 장래와 영생을 위해 준비시키는 엄숙하고도 중대한 업무인 것입니다. 개방된 선교 분야에서 활약하는 남편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받을지 모르나 가정에서 수고하는 아내는 그의 수고로 인하여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녀 가족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일하며 가족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형성하기를 노력한다면 기록하는 천사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한 엄마의 역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보실 때 유한한 인간이 보는 것 같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교회정원 5권 594쪽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분담함.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일과 아이들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빼앗긴다고 무시를 삼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로 그대를 거들게 하여 부모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을 증가시키라고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놓을 때도요. 밥상 차릴 때도 그냥 밥 차린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길로 수저라도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 내가 진짜 유용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나 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 기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도와.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아 네가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엄마가 힘이 들들어." 그러면서 아이에게 유용성을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고서 착착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의 가정의 어린 식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도록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 이기심 없는 봉사 사업에 협조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들 자녀들이 결코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 병원에도 같이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가 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나셨을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기도했던 어떤 분 어느 집사님 너 기도했을 때 지금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그러면은 아이가 '아 내 기도가 큰 힘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같이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가 편찮으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도 함께 "어느 집사님 지금 편찮으신데 우리 함께 기도할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 네가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 주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아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부담을 자녀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얘기해요. "아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좀 도와줄래? 네가 도와주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의 청소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식탁을 차린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줌으로 그들은 그들의 행복과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7권 63 쪽에서 말씀합니다. 가정의 폭넓은 감화.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장 뭐예요? 논박할 수 없는 논증, 강력한 논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주주와 선지자 144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틀을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추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됩니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돼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 사회에 전해진다고 치료봉사 319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잘 정돈되고 제어된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은 진리를 말해 줄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에 대한 산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교회 증언 4권 304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가정이 가정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형성하며 당신의 사업을 죄송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관에 속한다고 교회 증언 6권 430 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치료봉사 321, 322 쪽에서 말씀합니다. 가정의 깃발 선택. 나는 사단이 그 얘기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가정에 꽂아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원수 마귀의 검은 깃발과 피로 물들인 그리스도의 깃발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회 증언 4권 200쪽에서 말씀합니다. 가족 재단의 중요성. 살았다고 하는 그대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그대가 장막을 어느 곳에 치든지 옛날의 부조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아
이 점에 관한 깊고 넓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교회 증언 5권 320쪽과 321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사업상 신앙생애가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사단은 사람들로 성경을 읽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며 희생재단에 조속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업에 열중시킬 수 있을 때에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426쪽에서 말씀합니다. 가족 예배가 즐겁고 흥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라고 교회 증언 5권 335쪽에서 말씀합니다. 기도 시간을 존중하도록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며 가족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아침에 일으켜야 한다고 교회 증언 5권 424쪽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종교를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며 유쾌감을 주는 것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 예배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낭독한 성경절은 잘 선택하여 쉬운 것으로 하며 자녀들로 모든 찬미를 부르게 하며 기도는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고 SW 1905년 6월 13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가족의 식탁과 가족 재단의 손님의 참석을 환영하라. 기도 드릴 때에 대접받는 사람이 감명을 받게 되므로 한 번의 방문으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교회 증언 6권 347쪽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을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나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온유가 넘치는 마음과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 앞에 있는 유혹과 위험을 깨닫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을 제단에 붙들어 매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도록 환원하십시오. 봉사하는 천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교훈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교회 증언 1권 417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서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습니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구주와 선지자 128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족들을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킨 것,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 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가족들에게 나 피곤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겠죠, 가정에서. 예,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아멘. 집사님. 예, 제가 오늘 깨달았는 거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 때 그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뭐 달라 그래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한 번씩 엄마가 해주는 말이 그게 정말로 음, 혈육을 맺어주는 것보다가도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전에 그랬거든. 저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치는 날 되면은 그 시험지가 들어오면은 한번 받으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시험지 받으면 대번 답이 있어서 빨리 쳤어도 저 반에서 늘 1등 했거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그 얘기를 날 보고 하더라고. 네. 근데 정말 그 교육이 아주 진실한 하나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릴 적에. 네, 맞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재간을 가지고 다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데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또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식 집사님. 예, 박병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데, 제단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중심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간구하고 돕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요새 그 맨손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올간이나 뭐 이런 그 간행물을 늘 몸에 지참하고 다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유인일에다가 간단하게 그 명한 저를 소개하는 이름과 뭐 간단한 소개, 또 교회 안식교회 여기 교회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기도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교회에 있는 그 시조나 잡지들의 저기 교회 라벨이 있어요. 그 라벨지를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한성우 목사님이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신문에 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거, 또 영웅불면에 대한 거, 그런 거 저희 신문 있거든요. 그것도 다 붙였는데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족 예배가 즐겁고 흥미로운 것이 되도록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애들한테 좀 재밌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우리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들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또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어린이 찬미가로 그러면서 기도도 아주 간단하게 하라고 했어요.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래서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추억,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얘기할 때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자녀들이 아마 다 커서 이제 또 자녀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찬미, 뭐,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죽 일러주시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 우리는 알지. 그래서 선양기 가운데 꽃을 보거나 뭐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히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는 더 귀중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그래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우리가 어, 아이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간밤과 사이에도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새 아침,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멘. 가정이 바로 교육자의 양성소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에 아멘. 나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히게 하시고 또 잘 교육함으로 그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아멘. 저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희가 그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 우리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보자. 서로 이해해보자라고 서로 얘기함으로 이 가정에서 재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멘. 저희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체험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기로 삼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저희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안식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안식일 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안식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한 시간,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